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만한 믿음입니다. 요절 7장 7절을 같이 읽을까요?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에게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예배, 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크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이 나옵니다. 제목도 이만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란, 이만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토스토스인데, 이 말은 그렇게 큰, 매우 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uch great 또는 so great, 이런 이만한이란 뭐라고요? 그렇게 큰 또는 매우 큰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믿음, 매우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만한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만한 믿음, 그렇게 큰, 매우 큰 믿음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도 이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말씀만 하사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약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군대 지휘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 당시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의 용병들의 지휘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 종은 백부장이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종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어떻게든 이 사랑하는 종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 어떠한 의사도, 또 그 어떤 약도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매우 절망적이 된 겁니다. 종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죠. 백부장은 구체적으로 아마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불치병으로 알려진 나병 환자를 포함해서 오른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러한 예수님이라면 그의 병들어 죽게 된 종도 능히 고치실 것을 믿은 거죠.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 즉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죠. 그런데 이런 백부장에게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려면 백부장의 집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합니다. 백부장 집 오셔야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 납비가 이방인의 집, 백부장은 지금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시에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었어요. 본문의 백부장도 그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오시는 건 불법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의 사랑하는 종을 포기할 수는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유대인 장로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예수님 오게 해달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자기 사랑하는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이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백부장을 위해 간절히 구합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을 볼까요? 이 일을 하시는 것고 백부장의 집에 가셔서 그의 종을 구해 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그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평일에는 학교처럼 사용하고 이렇게 안식일,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이러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겠죠.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어요. 6절을 볼까요? 이에 예수님께서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번에는 그의 벗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말합니다. 6절 하반절과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거기서 수고하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3절을 보면 백부장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셔서 그의 종을 구해주기를 청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높은 분이시고 그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 비천한 자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의 종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just the wor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가령 그의 종의 질병에 대해서 질병아 그의 종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떠나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백부장의 종이 나을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 볼까요? 말씀만 하사, just 단지 say the word,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시지 않아도 한 말씀만 하시면 그의 종이 낫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여기 이게 중요한데 오랜 군 생활을 통해서 지위나 계급에 따른 말의 권세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각 지위가 보면 이제 영관급이라 할 때는 소령, 이게 처음에는 그 6살 마치면 3, 4관학교 마치면 소위, 중위, 대위 그 높진 않거든요. 대대장 정도 되려면 소령부터 돼. 소령, 중령, 대령, 또 준장, 중장, 소장, 대장 이렇게 중장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각 계급에 따라서 이제 말의 권세가 다 달라져요. 중령의 말의 권세와 소장, 또 중장의 말의 권세가 다른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명령과 복종의 위계질서, 상하질서가 아주 분명한 집단입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계급이 낮은 사람은 계급이 높은 사람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 자신이 그의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했고 그의 부하들도 백부장의 말에 복종했어요.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거나,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거나, 또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백부장은 직업 군인으로서 이 군인 사회의 계급, 지위와 그 지위에 따른 그게 이제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이런다면 각 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지위에 따른 말의 권세를 알았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적용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한 거죠. 각각의 지위가 있고 지위에 따른 말의 권세가 다 다른데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했어요. 그때 그는 질병이 예수님의 수하, 즉 예수님 아래, 언더, 예수님 아래,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아래에 있으니까 병도, 질병도, 실제로 죽음까지도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어떠한 병이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 따라 말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질병은. 그래서 예수님이 높으니까 질병보다 예수님이 명령하면 질병이 떠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종에 낫게 될 거다. 이렇게 믿은 거죠. 왜냐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높으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영적 세계의 최고 사령관이시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거기에 질병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부장은 어떠한 질병도 예수님의 수하에, 곧 예수님 아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래에 있는 병사, 자기 수하, 즉 자기 아래에 있는 병사에게 가라면 가듯이 예수님께서 그 병을 향해서 나가라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그냥 나간다고 믿은 거예요. 백부장이 볼 때 예수님은 그렇게 높은 분, 가장 높은 분이셨습니다. 이 상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지위와 그 지위에 따른 말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인데, 즉 예수님의 말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백부장의 이만한 그렇게 큰, 매우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매우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죠. 구체적으로는 백부장 종의 그 질병도 예수님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병이 떠날 것이다. 이제 그걸 믿은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역경을 이겨낸 사람의 말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또 전문가의 말에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문가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요. 이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죠? 예, 특히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의사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지위에 따른 말의 권세를 인정하죠. 그래서 말을 듣죠. 또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의 말은 왠지 설득력이 있고 그런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실력에서 나오는 또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말의 권세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사람의 말에도 지위가 높은 사람, 높을수록 높은 사람의 말에 권세가 더 있겠죠. 말에 힘이 있어요. 전문가의 말에도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의 권세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지위가 아무리 높은 사람의 말이라도 질병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코로나19야 떠나라 한다 해서 떠납니까? 안 떠나요. 말 안 먹혀요. 질병은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듣겠죠. 왜냐하면 월급과 인사권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질병은 소용없어요. 안 통하죠. 가장 높은 분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말씀이라도 질병에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쓸 수 있었으면 벌써 코로나19 없어졌겠죠. 대통령의 말씀이라도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도 권세는 있지만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또 물질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돈 가진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사실 그 돈의 힘이죠. 내 말 들으면 내가 너 돈 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소유경 목사님, 말 들으면 내가 연봉을 2배, 3배 올려주겠다고 하면 말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그죠? 그게 이제 돈 가진 사람의 말의 힘이고 본질은 돈의 힘이죠. 힘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말에는 권세가 있겠죠. 그러나 그라도 병 아래에 있고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질병이나 죽음보다 높진 않아요. 안 통해요. 질병, 죽음은. 그래서 그도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질병보다 심지어 죽음보다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질병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병들어 죽게 된 사람도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아래에 있는 병이 복종합니다. 가라오면 떠납니다. 백부장은 자기 말의 힘과 예수님의 말씀의 힘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의 말의 힘은 군대 지휘, 즉 백부장이라는 지휘에서 나오는 힘이었고, 또 자기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100명의 부하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었죠. 그러나 병이나 악한 영들, 귀신들, 영적 세계를 백부장이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벌써 고쳤겠죠.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질병이든 악한 영들이든 귀신이든 영적 세계든 뭐든 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병도 떠나는구나, 오른손 마른 사람도 고치지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더러운 귀신도 나가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는 모든 것이 복종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한 번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 아래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적 세계를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적 세계에서 최고 높으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승진해서 지위가 높거나 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들 앞에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왜 그러냐면 그 사회적 지위에 따른 힘이 있거든요. 돈 많이 가진 돈에 힘이 있어요. 부럽겠다,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사회적 지위도 없고 돈도 없는 나는 유축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권력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도 병에 대해서 또는 사람의 내적, 영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도 또 돈도 우리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 가진 사람은 힘이 있고 그의 말에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다 통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은. 질병이나 사람의 내적, 영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 들어요? 안 돼요. 힘을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든 돈 많은 사람이든 사회적 높은 사람이든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사람들의 내적, 영적인 문제들, 예를 든다면 어떤 무기력이란 문제 또는 자존감 없는 문제 또는 열등감의 문제 또는 허무나 무의미의 문제 또는 염려, 불안, 두려움의 문제 등은 해결할 수 없어요. 의사가 해결 못해요. 대통령도 해결 못해요. 돈 많이 가진 사람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는 자기 자신의 내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 재벌이든 의사든 교수든 연예인이든 뭐 마약성 뭐 프로토콜인가 막 그런 것도 하고 허무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도 많이 가졌는데도 안 되는 거지. 그런 내면 문제는 안 먹히는 거죠.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러워할 만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이런 내적,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무기력 문제, 자존감 없는 문제, 열등감 문제, 허무나 무의미 문제 등 우리의 내적 영적인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미 다 체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권력의 힘이나 사회적 지위의 힘이나 돈의 힘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의지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안증뱅인 그런 장애인을 봤어요. 그 어떻게 그랬어요? 나한테 은과 금과 돈은 없지만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거 그거 보고 막 힘들어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걸 알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그렇게 큰 매우 큰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며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만하는 그렇게 큰, 매우 큰, such great, so great 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지위와 그 지위에 따르는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의 권세, 예수님의 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만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병이 떠나갈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다만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는데도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세계의 최고 통치자요 가장 높으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믿는 거죠.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직접 그의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say the word, 말씀만 하시면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떠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의 믿음대로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어요. 안 가셨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속으로 질병아 백부장의 종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가셨는데도 병이 떠나가고 그 종이 나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이 순종해서 나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가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높은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나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거고 그 말의 권세, 말의 능력은 사실 제한적인 거예요. 그냥 월급 받으니까. 그 회사 퇴사해버리면 퇴사한 사람한테는 권세가 없어요. 그죠? 영향을 못 미쳐요. 또 뭐 질병을 못 고쳐요. 무의미, 자존감 없는 문제, 열등감 문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의사가 해결해 줘요? 학교 선생님이 해결해 줘요? 대통령도 해결 못 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나가라 하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나가버리고 병도 나가. 그러고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가 매우 놀랍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그 문제, 종의 병을 고쳐야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에서 이만한 믿음, 즉 매우 큰 믿음을 배웠어요. 여러분에게도 사랑하기 때문에 꼭 살리고 싶은 사람, 꼭 돕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백부장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의 종을 사랑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꼭 살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꼭 살리고 싶고 돕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목표가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삶과 무관하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공 상태에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이성적으로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믿음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면 믿음을 배울 기회도 없는 거죠. 물론 정주와 눈을 뜨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겠지만 문제가 있어야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믿음을 배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이만한 믿음을 배우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아주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위기가 아닌 문제 때문에 믿음도 잃고 스피릿도 없어지는 그런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를 기회로 삼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새롭게 수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목자님들이 돌아가면서 7분 메시지를 전하고 3분의 목자님들이 일용할 양식을 발표하고 또 30분 정도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다 해도 1시간이나 1시간 5분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예배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세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를 크게 복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으려고 하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믿음을 갖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복종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 문제와 영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내면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우리 내면 문제든 영적 문제든 질병이든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다 예수님 아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권력이나 돈의 힘이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권력이나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질병을 해결할 수 없고 내면 문제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가장 높은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 수하에 있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질병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복종하고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고 사람들의 내면의 여러 문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병도 복종하고 귀신도 복종하고 우리 내면의 병, 영적인 문제들도 예수님께 복종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내적 영적인 질병들로부터 나음을 받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 당신의 말씀으로 저의 불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당신의 말씀으로 나의 교만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당신의 말씀으로 나의 정욕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말씀으로 저의 인간적인 생각을 고쳐주시고 저의 무기력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허무와 무의미와 한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과 운명적인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예수님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와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이만한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청년아 일어나라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입니다. 죽음은 이 여인에게서 남편을 빼앗아 갔고요, 이제는 하나 남은 독자마저도 빼앗아 갔습니다. 독자를 잃은 그 과부 어머니의 비통함이 어떠했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독자 하나 소망 두고 살고 있었는데 그 독자마저도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누가 이 과부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거나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울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가 보다 그냥 무덤덤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르면 시체는 뚜껑이 없는 관에 두되 세마포로 싸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살짝 덮었습니다. 관 속에는 죽은 청년이 눈을 꼭 감은 채 과부 어머니의 비통함을 외면한 채 그렇게 무심하게 싸늘한 시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청년을 향해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이제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힘이 어때요? 죽음도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어요. 무슨 말 했을까? 첫 마디가 맞추는 사람 상을 줄게요. 무슨 말 했었겠어요? 이안드레 목사님. 살았다. 서유경 목사님 무슨 말 했을까요? 물론 여기는 안 써져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살았다 했다고 그랬어요. 안드레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강동수 목사님은. 몰라요? 상상력이 없구만. 엄마 그랬겠죠.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그 청년을 과부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셨으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죽은 청년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둘째,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죽은 청년들의 구원이요 희망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이 되시고 희망이 되십니다. 또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육체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패배주의, 나는 해도 안 된다는 그 패배주의라는 관 속에 누워서 패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깊은 열등감의 관 속에 누워서 자신을 자학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하고 한계적인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열등감의 관에 누워 있구나. 물론 열등감의 관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의 관 속에서 누워서 도전해 보지도 않고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두려움의 관에 누워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패배주의의 관, 열등감의 관
두려움과 절망의 관 외에도 정욕과 게임에 빠져 청년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의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안일과 게으름의 관에 누워서 안일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록 육체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거나 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죽은 청년들을 다시 일으키려고 해도 이들이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과부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으로도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말씀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죽은 청년들을 살리셨고 지금도 죽은 청년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과거 죽은 청년이었던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 정관영 목사님은 과거 허무의 관에 누워 있었던 죽은 청년이었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살아있는 청년이 되게 하셨죠. 백미돈 목자님은 과거 두려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주 많았어요. 과거 두려움의 관에 누워 있었던 죽은 청년이었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은 살아있는 청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김동현 목자님은 과거 열등감에 관해 누워있던 죽은 청년이었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청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현우 목자님은 과거 게임 중독으로 인해 안일과 무기력 관에 누워있던 죽은 청년이었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청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죽은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리셔서 지금 살아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죽은 청년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십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이 패배주의의 관, 열등감의 관, 두려움과 절망의 관, 허무와 무의미의 관, 정욕의 관 속에서 나와서 밝고 생명력 있는 삶 또는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종도 살리셨고 예수님 말씀으로 죽은 청년도 살리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귀로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살아나고 다음으로 죽은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죽은 청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은 청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만한 마음과 그 완고함 때문에 듣기를 싫어하는
그러면 듣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듣지 않아서 죽어요. 마치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막 독사에 물렸어요. 다 죽어갈 때 노새를 시켜서 노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서 노뱀을 봐라. 보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고, 순종해서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그 사람은 다 나았어요. 근데 교만하게 고집 피우고 말씀 안 듣고 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만한 믿음, 즉 매우 큰 믿음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즉 주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다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들어 죽게 된 종도 살리시고 죽은 청년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이만한 믿음, 그렇게 큰, 매우 큰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질병, 죽음, 생명, 또 여러 내적인 영적 그런 내면의 문제들까지도 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